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 때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게 알지 못하고는 비밀하리.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세 가지만 바로 이해되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이게 생각한 게 이게 어디에 머리에 뇌에다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각인 뿌리가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게 그걸로 꽉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뭘로 각인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이런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이게 누구든지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이 구원받은 비밀과 축복을, 구원의 비밀과 축복,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모든 게 막 이러다가, 그런데 이거는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각인이 된 것은 뭘로 가야 되죠? 이게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 살아온 여러분들 나이만큼 다른 걸로 계속 들은 게 그게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이걸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 없을 때 그거는 뭐 습관 체질이 돼가지고 뭐 딱 보면은 딱 생각나고 딱 하고 그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려니까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아이들을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그 속에서 상처도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들 충격을 받은 거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무슨 충격을 내가 딱 받아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트라우마는 뇌에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그쪽 근방에만 생각만 해도 벌써 탁, 이게 막 이래 간다니까? 두렵고, 이런 게 와요. 그거는 충격에 의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충격이 딱 온 걸 가지고 사단이 그걸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안 좋은 걸 가지고 이제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탁 충격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렇다고 이게 막 내 충격이 탁 부딪혀 오는 적이 있냐고요. 이제 이게 없으면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학습되어지고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내가 이렇게 막 충격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게 뇌에 한번 탁 부딪혀 오거나 이게 막 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싸움이, 그러니까 교회 오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뭔 얘기만 하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되니까 여기서 서로 내 각인된 거하고 그거하고 갈등이 될까 안 될까? 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태인데 이거를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를 진짜 그러네. 이게 이제 스스로 발견이 돼야 내가 이게 힘든 게 이게 이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직분을 받아도 힘들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셉과 나하고 요셉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람끼리는 비교하지 마시고 성경의 인물을 7명의 렘넌트하고 비교하면 한 적이 있냐고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갈등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나하고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다윗하고 비교를 하든지 7명의 렘넌트 중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이제 이거를 좀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말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말할 거 없이 뭐 똑같은 사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같은가? 여러분들이 이게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인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든지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살, 6살 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5살, 6살 때라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면은 어떨까요? 그 아이가 이제 그런 상황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자기 동생을 낳다가 더 일찍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한 3살이나 4살 이때 엄마가 없다니까. 이런 속에서 자라났다니까요. 이제 이걸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이가 30살이 돼도 엄마 하거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규성이 보면은 40살이 됐는데도 엄마 오늘 내 집에 갈 테니까 밥 좀 해줘요. 맛있는 거 뭐 엄마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는 어떻죠? 5살 때로 치자고 엄마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형들이 같은 집에 형들이잖아요. 아빠가 저 엄마를 진짜 좋아하던 여자잖아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아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의 자식이 나니까 그 아들도 또 더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없으니까 불쌍해서 잘해주니까 형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가 여러분들 성품을 보세요. 그 요셉이가 성품이 막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형들이 하는 일을 아빠한테 전부 얘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미운 데다가 더 미워지는 거, 이뻐하는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가 더 미워하는 거라. 요런 속에서 자라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요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어떻게 그거를 넘어서고 갈 수 있었는가, 그 얘기예요. 그거를 그래 성경을 많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건져요.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조지 집사 같은 나이 때 누가 가서 그냥 해더라도 열받아가지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 학교에서도 그 서로배간에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럼 죽일 놈 살릴 놈 뭐 서로 하지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를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이게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 상처, 그 트라우마는 우물에다 집어넣었을 적에 마치 물이 없었으니까 안 죽었지.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나는 어떤가? 누가 여러분들에게 말 한마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나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뭐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하라는 거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서 저렇게 되지 도대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렘넌트 7명이나 모든 사람하고 여기에서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렇지? 여기에서 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요셉 얘기만 듣고 내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이해하십니까? 요게 이해도 깨달아져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면은 아무리 요셉 얘기를 죽을 때까지 50년, 60년 듣는다고 그래도 그건 얘기로 끝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을 보면 왜 기록했나? 이거를 보고 뭘 삼아라? 거울을 삼아라. 본을 삼아라.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비교해보니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여기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요셉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갭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 갭을 찾아내서 요거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렇게 찾아내셔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요셉의 얘기 많이 듣고 다윗 얘기 듣고 우리는 그 집회를 가든지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든지 맨날 똑같은 그 인물을 정해졌다니까. 그 시대마다 인물이 정해졌어요.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한다니까. 그런데 그냥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얘기도 그렇게 한번 찾아봤고, 도대체 유광수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이걸 찾아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유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찾아봤다니까. 찾아보고 해봤다니까. 그런데 이분하고 나하고 다른 거를 찾아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셨어. 다른 건 이거였었어요. 이 얘기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라고 성경으로 계속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이성적인 사람인가? 우리 형석이 뭔 사람 같아? 에? 누가? 그거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감성적인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감성적이라고. 이성적인 사람은 생각을 많이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형석이는 좀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감성적인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석이 같은 경우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앞뒤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그래 좋다. 그래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신앙생활하기 좋다? 이성적인 사람이 좋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뭔 얘기를 했냐? 복음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왔으면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하시고 이 약속을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쭉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발견했다니까. 그걸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66권에서 쫙 찾아서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구나. 이거를 딱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는 못 찾더라도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딱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경석이는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안 되고 그냥 하면.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거를 내가 찾아본 거란 말이에요. 10년을 내가 현장 다니고 10년 하라는 대로 움직였는데 안 돼서 도대체 유광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 뭐 다른 게 뭔가.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찾기 시작했다니까. 내가 찾을 수 없고 유 목사님이 메시지 행걸 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제가. 나는 그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광수 목사에게 이거를 찾게 만들고 은혜를 주셔서 찾게 만들고 찾아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면 내가 찾으려면 이거 100년 가도 못 찾을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찾아낸 사람을 찾아놓은 걸 가지고 내가 확인만 해보면 되잖아요. 딱 맞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냥 그래. 그게 실제로 내가 마음에 와서 딱 닿는 거예요. 이게 닿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 전에 처음에는요 불신앙 제서까지 가고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앙 제서까지 구원받은 축복. 그러면 그것만 그냥 따라만 계속했어요. 왜? 아직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내가 영적 상태가 그걸 생각할 수 없는 상태라.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냥 껍질만 가지고 따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보여지는 거야. 이게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금방 되어진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따라서만 하지 말고 저를 따라서만 하지 말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잖아요. 그럼 또 보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다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걸 저는 나 같은 사람도 그 생각을 해봤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이런 게 정리를 쫙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좀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생명이요 빛이라. 내 요한복음 이걸 10년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까지를 이제 이렇게 나는 이걸 가지고 이게 딱 떠오르더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내고 첫째 날 뭐를 만들고 하다가 제일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뭐를 만들고 그랬죠?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신 건가? 아니면 뭘 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경은 성삼위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봤을 때에,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뚝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대. 계시록 3장 14절에 그래 돼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거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뭐란 말이죠? 그러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만들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니까 여기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제 배우긴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또 이게 좀 막연하더라고.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창세기 1장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1장 27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까? 함께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럼 우리를 만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를 지음받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 그렇죠? 예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 회복한 사람입니까? 회복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래, 여러분들 주인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복음이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경제도 정복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업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끝나 안 끝나? 요거를 집중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 딱 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요셉이 갖다가 이 복음을 딱 갖다 씌워놨다니까. 요셉이 그냥 복음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계셨다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여 하지 않아요.
이 예수 이름의 만물. 그래서 예수 이름은 내 이름으로 나에게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건 지금 마태복음 28장을 얘기 딱 하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주셔서. 그래서 나와 내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요셉도 이게 가지고 있던 거야. 몇 살 때? 그거는 뭐 몇 살 때는 안 나왔으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7살 때 한참 사춘기 때 반항심이 많을 때인데 이때 이걸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뭘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를 주셨죠? 뭐를 주셨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꿈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가주셨어. 오늘 예레미야를 읽은 거는, 자, 예레미야가 시위 때 들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도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니까.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야. 뭐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임해서 복식 11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유적인 말씀으로 언약으로 딱 요셉에게 주셨어. 요 꿈 얘기를 누가 밥 먹다가 했는지 뭐 모여서 했는지 몰라도 가족들 모였는데 형 11명, 10명하고 아버지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형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네 종이 된단 말이야, 네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들 요 상황이라니까. 그러면은 야곱이는 뭐라고 그랬지? 요셉이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7 읽어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야곱이가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이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고 이 언약과 통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가. 요셉이 형들은 늘 뭐죠? 세상 거,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뭐죠? 그거 요셉이도 그거를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어떻게 듣고 정리하는 게 1번이에요. 그 복음에 딱 정리되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못 누려도 일단은 우리는 뭘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씀으로 가지고 확인해 봐야 돼. 여기에서 확신해야 돼.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문제는 나에게 어떻게 각인시킬 것이냐는 두 번째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편집부터 먼저 해야 돼. 내 머리에다가. 내 머리에다가 이게 딱 정리를 딱 하는 게 편집이라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잘 이게 정리가 돼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이게 편집된 게 각인이 되면서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래야 생각,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면은 삶의 저절로 되어집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도 이게 된 거고, 아브라함은 이걸 25년 만에 깨달은 거고,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최고의 배경 속에서 학문을 배운 거예요. 애굽에. 그러다가 그러니까 세상에 엄마한테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들어서. 그런데 모세의 모든 생각은 뭐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창세전에 벌써 택했거든요. 그 요게벳 이드로 사이에.
이대로 가야지. 그 사이에. 그런데 지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아 몰라. 사건이 터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거에 완전히 자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까지 깨달을 때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니까 저 모세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바로왕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내가 바로왕한테 가는 건 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따졌다니까. 모세가 얘기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죠.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내 말만 따라서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면 이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그거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실패라도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기도 시작서부터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가셨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든지 연구를 할 때 요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비교를 해보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이런 거로구나. 그러고 나서 모세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배경도 있어야 되는 뭐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돼,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막대기 한 개밖에 없어. 막대기도 멋있는 막대기가 아니라니까. 구부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폼 잡는 막대기가 아니고 양치던 막대기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있었는데 막대기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모세는 복음 안에 있었어. 다른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지금까지 보고 듣고 보고 배우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 그 속에서 빨리 나오라 이 말이야. 그거는 망하는 틀이요. 그건 실패하는 틀이요. 그건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틀이라니까. 함정이라니까. 올무라니까. 그것을 빨리 이쪽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그거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 속에 들어온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기도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하죠. 이건 틀린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 틀린 자체예요. 그거는 벌써 시작서부터 틀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돼요? 영적 상태 준비부터 해야 돼요. 영적 상태 준비가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영적 상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을 줄 압니다. 이거 안 되고 기도하면은 전부 시작서부터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는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주 안에 있는 거라니까. 기도는 뭐라고?
이게 영적 상태,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뭘로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집중으로, 이걸 묵상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이거를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올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힘도 오고 평안도 오고 여기서 행복도 오고 지혜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이거부터 싹 바꾸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석이 참 잘 왔다고 봐. 이거 와서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 경석이 놓고 계속 기도했다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할 거라니까. 그러고 보세요. 중국에 있는 유국진 중국 사람인데 유국진 목사예요. 또 그 부인이 사모가 젊었어요. 30대요. 박상아요. 그 아들이 이세요. 국제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하고. 그런데 암이 걸린 거야. 이걸 기도해달라고 왔어. 에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지? 이리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중국에, 이제 그냥 기도하려고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왜 국제 결혼을 했을까? 한국 사람 내버려두고. 중국 복음하기 위해서.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류국진 목사예요. 중국 사람. 박상아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아들 이삭은 유이삭이에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박상아라는 그 사모가 암이 걸려서 굉장히 이게 시작이 아니고 많이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을 하셔서 중국 복음화를 하나님이 원한다면은 살릴 것이고 안 하면은 천국 갈 것이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준비를 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누려지는 시간이요. 보좌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요. 어마어마한 게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영적 상태 다음에 응답인데 내 소원을 이루는 거야.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 속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직업은 부업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부업이라. 이 복음전하는 게 이게 무슨 직업? 본업이라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 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시간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게 능력으로 체험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이게 체험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그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체험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모든 게 은혜예요. 중직자 된 거 너무나 큰 은혜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장로가 된 거, 여기 중직자가 된 거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있는 교회 렘넌트가 됐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 이 속에서 성도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나는 이 속에 있다는 자체가 내가 최고의 축복받은 목사다. 난 이렇게 내가 스스로 실제로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살아나도 저는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수만 명이 있어도 수천 명이 있어도 수백 명 있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전부 다 뭐죠?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 보세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의 제일 크리스탈 처치 그 유리로 진 큰 최고 큰 교회야 돼요. 그거 무너졌잖아요. 왜요? 무너지는 하나님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창대교회는 절대 안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왜?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또 다음에 누가 오면 오직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오니까 최고의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는 자리를 진짜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오늘 은혜로 주신 것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